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가정에 늘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장인 15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는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가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됐단 말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더불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넘치도록 부음을 받은 그러한 교회였으나, 그러나 여러 가지 교회에 문제가 있었죠. 그 풍성한 은혜와는 다르게 교회에 파당이 생기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고 또 이 은사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성만찬, 이 만찬에 대한 부분들도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같이 서로 배려해서 먹고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다시 말하면 먼저 와서 부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음식을 다 먹고 가난한 자를 배려하지 않아서 성만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하지 못하고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 일의 모든 평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 가지 방법을 얘기하는 게 바로 16장에 출발하는 첫 절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것을 하라고 얘기해요. 우선 급하게 지금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풍성한 그 넘치는 은혜들, 이것과 함께 성도를 위한 헌금을 좀 준비해서 가지고 있을 것을 얘기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오래된 기근으로 인해서 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가난한, 사실은 초대교회는 사도행전의 역사에 의하면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러고 넘치게 했던 그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래된 기근과 여러 가지 핍박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먼저 이 연보할 것을 얘기했고, 고린도 교회에도 바로 이것에 대해서 연보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고린도 교회가 넘치도록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은사와 물질과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다 움켜쥐고 그것으로 우열을 가리고 서로 소란스러워지는 그 모습 속에 바울은 흘려보낼 것을 얘기해요. 이웃 교회들을 생각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초대교회 이 교회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것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게 될 때, 그때 이것이 주의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이 교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도리어 극복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매주 첫날, 이것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예배하러 모였어요. 우리가 주일에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유대교와 달랐던 것은 유대교는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날,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데, 이때 함께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이 연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주일에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보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작정해서 어떤 금액을 딱 해놓고 한꺼번에 걷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찬에서 부자들은 크게 먹고 가난한 자는 어렵게 먹는 그러한 상황보다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도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큰 돈을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각자 얼마씩 내라라고 딱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부자들은 부담이 없겠지만 가난한 자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예 적게 걷어버리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대로, 부자들은 부자대로 또 서로를 배려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그렇게 연보를 해서 그것으로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려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너희의 구제 헌금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걸 은혜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은혜는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어떤 행위를 해서 받을 만한 조건이 돼서 그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그것은 시상이라고 그래요. 어떤 그 행위를 마땅하게 보상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의에 의해서 베풀어지는 그러한 선물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헌금해가지고 구제 헌금으로 예루살렘을 도울 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와는 유대인,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방인들인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구제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처럼, 은혜를 선물로 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헌금을 하되 그 은혜가 은혜 되게끔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들의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살게 해주셨죠. 그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또한 이웃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끔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의 여러 문제는 대부분의 교회가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돈들을 이렇게 흘려보내지 않고 그냥 쌓아놓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도 은혜 되려면 흘려보내야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년교회는 그동안 많이 흘려보내느라고 해외 선교도 하고 국내에 여러 이웃들을 향한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 해왔어요. 계속 흘려보내야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넘치는 은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브거제, 기프트박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예배당 입당하면서 이 차원이 달라졌어요. 그 전년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하고 금액면에서 대여섯 배가 뛰어버렸어요. 그 금액적인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성도들의 마음이 그 안에, 그 박스 안에 담겨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를 지나면서 그저 이 고린도 교회에 살짝 지나가면서 들리기를 원치 않았어요. 도리어 몇 날 며칠 함께 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에베소예요. 이곳에서 오순절까지 머물려고 하고, 그리고 고린도를 좀 가서 좀 머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곳에서 함께 머물기를 원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에베소에 머물면서
지금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 얘기는 전도의 문이 열려서 잃어버린 영혼이 막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적자들이 있죠. 은장색 데메드리오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그 에베소에서 지금 전도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 교회들을 핍박하려고 막 소요도 일으키고 막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들도 벌여요. 그래서 지금 당장 이 고린도 교회로 갈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견고하게 세워야 되는 그 사명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대신 디모데 같은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나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마음에 좀 염려됐던 것이 디모데가 어리기 때문에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고 어려움을 줄까 봐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도리어 이 고린도에 보내진 이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그렇게 그를 돌볼 것을, 그에게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같이 형제들과 함께 고린도에 가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뜻이 없다. 지금은 갈 뜻이 없고 나중에라도 뜻이 있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봐요. 어찌 보면 바울은 고린도의 교회에 이 아볼로라는 좀 영향력 있는 리더를 좀 디모데보다는 좀 보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이 권했으나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볼로는 정말 바울의 이 초기 사역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님파 이렇게 파가 나눠질 정도로, 그러니까 아볼로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줬던 그러한 리더 중에 하나였는데 왜 아볼로가 거기를 가지 않으려고 그랬느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나눠졌을 때 본인이 가면 도리어 더 그 파당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더 커질 수도 있겠다. 바울과 같은 영향력으로 또 다른 리더가 가서 영향을 끼쳐버리면 고린도 교회 파당 나눠진 것이 도리어 화합되기보다는 어려움이 겪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바울도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워가시면서 이 교회의 연합함을 통해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낄낄빠빠, 요즘 젊은 애들 말로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있어야 될 때 꼭 있어야 되겠지만 아볼로 같이 빠져야 될 때 정말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빠질 때는 또 빠지고, 거기다 또 사명을 또 다 내려놓고 야, 오늘 구역장 빠지란 소린가 보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낄 때 끼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빠져야 될 때, 내가 빠져야 될 때는 또 빠져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볼로 같은, 또 디모데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 필요한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할 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한 일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 바라봄의 신앙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의 사명과 사역을 위해서는 너무 어른인데 성인인데 아이처럼 행동하는 믿음의 미성숙한 자들이 많아서는 안 돼요. 도리어 장성한 남자답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시끄럽지 않고, 어른이 있어야. 사도 바울이 지금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해 주잖아요.
그동안엔 정리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에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서 예언한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러고 서로 순서대로 가지 않고 도리어 이 사람 저 사람 한꺼번에 일어나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러니까 예배가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어른이 있어야, 믿음에 굳게 서 있고 깨어 있는 남자가 있어야,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야,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야 질서가 있고 조화롭고 안정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 이들을 위한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그들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랑 속에서, 성도들의 사랑과 표현 속에서 역사하시고 그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그러한 귀한 은혜의 삶, 교회를 세워가는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이웃과 또 교회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은혜되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삶과 우리 신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가 질서 있게 은혜롭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며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리더십들을 또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수고와 땀을 알아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며 함께 연합하여 성장해가는 우리 신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동행되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지혜 주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의 자리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삶의 자리마다 흔적마다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으로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 대목도 담았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